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장 하반부를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그 내용을 우리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봤던 전반부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눈다면 이 계시록이 1세기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이 편지의 출처와 근원, 이것이 어떻게 일곱 교회 손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편지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오늘 볼 그 하반절의 하반부의 내용은 그 우리가 믿는 주님, 이제 편지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왜 이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위세, 황제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지금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 어떤 권력자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일곱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것들에 이 그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과연 최종적인 최후의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일곱 교회에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나머지 20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주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형제님, 자매님 할 때 그런 의미의 형제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어, 큰 어려움과 또 나라와 왕국과 견딤에 동참하는 자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요한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형제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돌아와 가신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형제라는 것을 쓰고 있고요. 자, 10에서 11절은 이제 계시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 안에 있게 됨으로써 이 계시가 시작이 되었다. 이제 앞서 계시의 출처라든지 근원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계시의 시작을 했고요. 12에서 16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음, 초림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능력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신 것 같지만 그 인자는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다 이루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역사의 주관자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는 그 부연 설명으로 그 그리스도가 현재 살아있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자이고 사망의 정복자임을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일곱 교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 너희들이 기꺼이 순교하라는 그런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에서 20절은 계시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며 미래의 시작이다. 이라는 관점에서 계시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절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는 요한이 여러분의 형제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형제는 아델포스로 본래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혈육을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됨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록이 되었던 것인데요. 영적 고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됨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큰 어려움과 나라와 겸dim을 동참해야지 형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형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이 의미는 함께가 쉰이고요. 참여하는 자가 포이노노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와 성도에게 닥친 로마 정부로부터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또 신앙적인 이런 환란이나 고난이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제 왕국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모든 일을 위해 참는 것이 것에 요한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됨의 조건을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봤지만 첫 번째는 큰 어려움, 환란이죠. 큰 환란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얘기하고 있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고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는 평강과 희락이고, 이것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천년 왕국이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왕국에 결국은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까지, 함께 동참하는 자는 것을 위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내는 아람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난 속에서 위로의 재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전반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 조건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제 주님의 날에 성령님의 사로 잡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일까? 안식일일까? 일요일일까? 이제 보통 주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람어를 보면 한 주간의 첫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날과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주님의 날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 주님의 날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 이것은 이제 일요일 어떤 특정한 날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로마인들은 매달 첫째 날에 황제에게 돈을 바치면서 그날을 황제의 날, 세바스트 헤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한 날과는 구분이 되는 황제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려 있는데요. 이 나팔 같은 큰 소리는 구약에서는 장엄한 어떤 신적 임재를 묘사할 때 등장하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음성의 대부분은 천사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나팔 같은 큰 소리도 아마 천사의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보면 동일한 음성이 나오는데 바로 이 요한을 하늘로 이끈 천사들이죠. 또 계시의 전달 순서상 천사 요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은 나팔 같은 소리 같은 큰 소리는 천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음성의 이제 출처를 보는데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거기에 인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돌이켜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이 소리를 냈다 이렇게 이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개역 개정하고는 약간 이제 이 단어를 달리 써서 에베소스, 스미나르, 페르가몬, 도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를 얘기하고 이 일곱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를 이 시대, 우리 초림 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 그래서 전 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일곱 교회는 요한의 순회 사역지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일곱 교회 선택이 우리 예수님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일곱 교회를 선택한 것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 지도를 보면 그 반모섬에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있죠. 그래서 이제 편지도 2장부터 보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편지가 전달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에 이제 예수님 인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인자의 모습은 초림 때의 예수님처럼 나약한 모습이 아니시고 이 삼정직 세 가지의 모습을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나는 나하고 말하고 있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금으로 된 7개의 등불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해서 7개의 등불 받침대가 나옵니다. 자, 이 7개의 등불 받침대는 20절에 보면은 7교회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죠. 다만 이제 우리의 과거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뭐 촛대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초라는 것은 훨씬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촛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7개의 등불 받침대는 이제 구약에서 그 성막에 있던 메노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요 12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저렇게 7개의 촛대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막의 안에 있는 메노라와 같이 저런 식으로 되었을 모습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자, 인자를 닮은 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등불 받침대 한가운데 인자를 닮은 분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다니엘이 7장에 나와 있는 그 인자와 같은 분하고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모습 같으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본질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모습이 사람처럼 보였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식하기 전에 성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에녹스 같은 데를 보면 인자가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한 신비한 인격적인 존재라고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셨죠. 네, 그것은 이 다니엘서의 이 부분들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초월적 신적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의 인자는 초림 때의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영의 몸 영처를 입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가슴에 금띠가 나오는데 이 금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물질이죠. 하나님의 왕적 권세와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이 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있고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하얀 양털처럼 눈처럼 하얗고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았다. 또 그분의 두 발은 질 좋은 노쇠와 비슷했는데 불가마에 달구어지고 있을 때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노쇠가 막 불에 달구어져서 아주 뜨겁게 빛이 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흐를 때 나는 소리와 같고요. 오른손은 7개의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쪽으로 날이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체적인 모습은 찬란히 빛나는 해와 같았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마 우리가 다시 그려본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AI 보고 좀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제 뭐 별의 개수가 여기 지금 4개뿐이 보이지 않는데 7개인데 이러면 조금 미약하지만은 이렇게 AI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 인자 같은 이는 이제 다니엘서의 10장에도 나오고요. 또 7장에도 나오고 요 그 에스겔서 1장 에도 이제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 제사장이죠. 긴 옷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왕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머리와 머리카락이 하얀 양털 같다는 것은 영원하신 분, 순결하신 분,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또 그 얼굴이 찬란히 빛나는 해와 같다는 것은 임재의 광이, 또 전사이신 승리한 메시아, 어, 이제 이런 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눈은 이제 불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심판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입에는 양쪽으로 날이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심판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요. 목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나는 소리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위엄과 두려움, 권위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고요. 손에는 7개의 이제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7개의 별은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교회 이 교회를 주관하고 보호하고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질 좋은 놋새와 비슷한데 불가마에 달구어지고 있을 때와 같다 해서 심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이 인자의 모습은 어,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직과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치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말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일곱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림 때의 예수님은 좀 나약한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완벽하게 묘사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님이 직접 위로를 합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배웠을 때 나는 그분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졌다는 것은 이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한 것이고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것은 요한이 이제 죽은 자 같이 그 발 앞에 엎드린 것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마음과 자세를 나타내며 그 상태 그대로 정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매 포부입니다. 주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적 자기 선언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할 때 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 요한은 죽은 사람 같았는데, 같으나 주님은 살아계시죠. 우리 또 내가 한때 죽었지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고 부활아 이렇게 살아있다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는 죽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이 문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것이 영원히 올람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과거나 미래를 막론하고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죠. 자, 유한한 인간이나 노마 황제와는 다른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하데스,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1세기 그래서 일곱 교회 생존권이 로마 황제 명령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달려 있다. 나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본 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다음에 머지않은 일을 적어라 했는데, 자, 과거에는 이제 내가 본 일은 과거형으로 쓰였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머지않아 일어나는 일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이것들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본 일은 계시록 1장, 지금 있는 일은 2, 3장, 머지않아 일어나는 일은 4, 22장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적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4장부터 22장을 미래의 사건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부분을 잘 보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일종의 이제 그 잘못된 해석이죠. 자, 이것들을 원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가 본 일이 바로 지금 있는 일과 머지않아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현재의 종말론과 미래의 종말론이 같이 합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요한을 기준으로 초림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 때까지의 일어날 많은 일들을 이 계시록에 다 보여줄 테니 그것들은 내가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오른손에서 내가 본 일곱 개의 별들의 비밀과 일곱 개의 금등불 받침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일곱 개의 별들은 일곱 개의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일곱 개의 금등불 받침대는 교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미스테리온인데요. 원래 하나님에 의해 감춰졌으나 때가 되어 드러나는 신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성도에게는 알려진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비밀. 자, 이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스테리온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일곱 개의 별들은 일곱 개의 심부름꾼이죠. 안겔로스로 해서 이제 보통 천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메신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의견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개의 금등불 받침대는 일곱 교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일곱 개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로마 제국의 그 핍박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